성경 에스겔서 36장 1절로부터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네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야점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목해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랫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절구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숨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순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 믿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적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러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인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에 떠올 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여,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는 은혜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열방과 또 유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막 때리고 이렇게 자꾸 나가니까 무섭다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널 때리지만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 번은 황폐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 심령이 한 번은 황무해져 있고 내 심령이 한 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빠떼고 내 심령이 무너지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너지기 싫어하는 그것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확 그냥 빨아버립니다. 그래서 팍 깨지면서 딱 손들고 주님, 나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황무지가 된 듯한 이런 심령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은혜로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지고 깨지고 황무지 같은 내 심령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또한 길만 내주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진리를 부어주시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징검다리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들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산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산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 산이 뭐냐 말이에요. 산이.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산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를 뜻해요. 하나는 교만을 나타낼 때 교만의 산을 얘기할 때 그 산을 얘기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높은 이상을 얘기할 때, 그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교만한 것이고 하늘에서는 벌써 사상이나 이 생각들이 고명한 거예요. 아주 존귀한 사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긴 자, 높은 이상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부터 이겨 나온 자들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인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이 마귀는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높은 것이 다 우리의 기업이 돼서 다 우리 것이 되었어 하면서 이 세상은 우리 거야. 너의 심령도 너의 삶도 다 내 거야 라고 이 마귀가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원래 우리 심령이 다 마귀한테 빼앗긴 바로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빼앗긴 그 모습을 가진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제 마귀한테 우리 모습이 빼앗겼고 마귀는 너희들은 다 내 거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묵케 하고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황묵케 하고 너희 사망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며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그죠?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마귀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매스컴에도 맨날 목사들 잘못됐는 거, 이런 교회 잘못됐는 거, 피리수첩 나오고 뭐 나오고 하면서 맨날 교회를 두드려 패잖아요. 계속 두드려 팬다고. 절 그렇게 한 거 맞습니까? 절이 얼마나 부패했는데요. 진짜 부패한 거는 절인데도 절을 파헤치는 프로는 없어요. 없어. 옛날에 TV에 딱 한 번 나왔어요. 뭐냐, 조계종 총무원장 뽑을 때 깡패 동원해가지고 막 둘이 싸우고 할 때, 그때 한번 매스컴에서 조계종을 찍어 하루 했어요. 하루. 딱 하루 했어요. 그하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쨌든 간에 그 다음부터 그 얘기가 안 나왔어요. 왜? 이 불교가 돈이 많거든요. 기독교 돈 많은 건 돈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 불교가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3사, 종편 이런 데다가 이 불교 재단에서 돈을 엄청나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에 대해서는 미화시키고. 근데 기독교는요, 돈 안 갖다 주잖아요. 돈을 안 갖다 준다니까요. 뒤로 후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방송들이 돈 받아먹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안티 기독교인들이 방송 또 이게 또 적지 않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막 교회가 어떠니 팍 때려부리고, 그죠? 또 세습, 교회 세습법, 아니면 교회 재산 문제, 그죠? 뭐 순복음교회 같으면 조영기 목사 막 고소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 사랑의 교회 같으면 오정현 목사하고 그 교회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파헤치고 들어가면서 막 교회의 어떤 비리나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큰 교회들을 계속 때려버리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안 건드리잖아요. 또 그러다가 목사가 또 뭐 이렇게 뭐 자기의 죽였다든지 뭐 아니면 또 성폭력을 행했다든지 이러면 막 대서특필이야. 대서특필 막 어이 잘 걸렸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맨날 며칠 떠듭니다. 이게 뭐예요? 마귀들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말살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다 하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방인의 기업이 되도록 만들고 사람의 말거리가 되게 만들고 백성의 그 비방거리가 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뜻이 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드는 이 마귀예요. 이게 이런 일들을 하였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대로 누가 당하였냐면 바로 성도들이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그러므로 이스라엘 성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높은 하늘의 이성을 갖고 이 세상을 한번 넘어서려고 했던, 그리고 또 넘어선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력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느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에돔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빼앗아가지고 그 속에서 심령의 즐거움과 그리고 멸시하는 모습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땅을 유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이 예언을 줬냐면 산들과 맷뿌리 높은 그저 맷뿌리 맷뿌리를 뭐라 하죠? 이거 산봉우리 맷뿌리 칸이가 하여튼 산봉우리 이거 높은 그죠? 그리고 시내 잘 봐요. 산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맷뿌리 신앙의 어떤 높은 고지를 점령한 사람들, 시내들 심령에 하나님의 그 자신의 심령을 시원케 하는 말씀이 막 이렇게 흘러 이렇게 넘치는 그런 자들, 또 골짜기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 황무한 사막, 그죠? 사막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의 노력 뭐 이런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도 많이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 심령이 사막화가 되어버린 이제 그런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이 두드러 맞았는데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실상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가까이 있다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되게 많이 맞게 되었어요.
니는 니는 그래 한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노? 니는 한데 그렇게 예수 믿노? 별나고 유별나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하여 유별나다, 별나다, 니만 예수 믿나, 기타 등등 그런 말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짓밟고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당한 자들에게 주님은 이 예언을 주신다 이런 거예요. 6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음이라. 자, 그 수욕당한 거 세상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욕당했던 이 모든 부분들을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당하리라. 이제 너희들이 올라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올라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죠? 고난을 이기고 올랐으면 그 속에서 우리가 이긴 자가 되어서 엎드려 절받는 일들도 나온다 이런 거죠. 우리 다 알지만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9절. 요한계시록 3장 8절 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더라. 잘 봐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들이야 아까 말했던 산들이고 맷뿌리 산봉우리고 골짜기고 다 그런 사람 시내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무시하고 여러분을 막 치는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여러분들 앞에 딱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증거를 얻을 때까지는 절대 지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증거를 얻을 때까지 여러분을 안 좋다, 나쁜 놈이다, 그죠? 신앙이 잘못됐다, 이단이다,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이 일을 해내면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엎드려져서 그죠? 아버지가 맞습니다. 어머니가 맞습니다. 형님이 맞습니다. 누나가 맞습니다. 오빠가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맞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얻을 때까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치거나 상하면 안 돼요. 마귀는요. 그게 되기 전에 여러분을 엎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절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잘하는 게 뭐겠어요? 잘 가던 사람 발 걸어가지고 이만 팍 찍고 있잖아요.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하는 게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엎어지지 않도록 그런 거예요. 엎어지지 않도록. 다 엎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왜 엎어졌나? 그러니까 엎어지고 난 다음에 왜 엎어졌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상 정세가 딱 올라왔을 때 여러분 빨리 타다닥 하면서 마귀가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은혜와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빨리 직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과 성경 읽고 묵상하는 생활들이 잘 돼 있으면 잘 돼 있을수록 그런 시간이 되게 짧아져요. 짧아진다고. 이 길어지면 뭐든지 간에 안 좋은 마음이 오래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요. 다 시험 들게 돼 있다고요. 다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꼭 마귀는요.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준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주기도문에 말하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거 맨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기도 때로는 막 기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주기도문 많이 외우세요. 주기도문은. 그리고 주기도문을 한 100번 정도 외우면요. 이 속에서 생수가 올라와요. 주기도문이 되게 위력이 있다니까요. 기도 안 될 때 그렇게 하면 돼요. 기도 안 될 때. 기도 안 될 때는 주기도문 할 거 없어요. 기도 안 될 때 막 꽉 막혀가지고 있잖아요. 기도 안 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진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해봐요. 그러면 이 속에서 여러분들 생수가 올라요. 생수가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말씀할 때도 그렇고 자꾸 여러분들 속에 잡념이 들어올 때는요. 잡념이 한번 딱 시작되면 이건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구나. 이게 지금 내 신앙을 떨려고 나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시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마귀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귀 속에다가 얘기한다고 그랬죠. 샥 얘기해요.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생각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제가 허구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들 귀에다 속닥 그리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예요? 머릿속에는 맞다 그렇지 내가 왜 이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이제 그 생각을 자꾸 동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데 여러분이 뻔하게 이게 자기 생각이라고 믿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실상은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집어넣는 거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잘 받다가도요. 그죠? 은혜 잘 받다가도 누구한테 걸리냐면 그죠? 저한테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 아무리 잘 받고 나가도요. 한 번씩 하나님이 여러분 푹 찌르거든요. 누구를 찌르냐면 옆에 사람 찔러봐야 여러분들 끄떡도 안 해요. 맞죠? 그런데 누굴 건드리냐면 저를 탁 건드리더래요.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그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엉뚱하게 저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들을 가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제가 이걸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황당해요. 저는 황당해요. 그런데 왜 그런 게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단계가 쭉 올라서 요거 마지막 한 번의 한계를 딱 뛰어넘을 때 요때 욕심이 와요. 요거 딱 넘으면 할례를 받거나 보통 요걸 딱 뛰어넘으면 할례를 받거나 아니면 되게 큰 은혜를 받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딱 선이 있거든요. 요 선에서 요걸 탁 넘어가면은 그냥 큰 은혜를 받고 아니면 뭐 할례를 받고 안 그러면 여기서 타다가 어막사가 맨 그렇지 막 하고 이제 툭 하면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못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 시험도 누구한테 들냐면 저한테 들게 돼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걸 거쳐가니까 안 거쳐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때까지 제가 하면서 저한테 시험 안 들고 신앙 쫙쫙쫙쫙 올라가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못 봤어요. 진짜 막 쫙쫙쫙 올라간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저한테 시험이 한 번씩 꼭 들려요. 그래가 내한테 삐져가지고 난넌 꼴찌보고 뽑은 사람 무슨 내한테 꼴찌보고 끔찍끔찍 하지만 너 지금 끽 하니까 오건사님은 못 속이거든요. 얼굴과 눈에 다 표가 다 나요. 내 삐졌다 한 표 다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오시들은 속여두지 못하고 그대로 내는 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이랬다 하거든요. 또 삐졌구나. 그래서 이제 또 뭐 때문에 삐졌노? 그래서 이제 별것도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꿔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 바꾼다니까요. 왜냐하면 마귀가 싹 올라가지고 아주 예리하게 예민하게 여러분 마음을 싹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팍 하면서 넘어져요. 근데 그런 것들을 탁 하면서 쪼개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사실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틱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툭 하면서 떨어지는 거야. 다시 새로 다시 새로. 그러니까 아까면 저 다시 돌아가서 다시 리플레이 쫙 또 해야 돼요. 이제 그거 몇 번 하면요 사람 진이 쭉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는데 실제로 그때 보면 요 설교가 생각이 안 나요. 마귀들이 그때 요 생각이 생각나지 않도록 요 설교가 생각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한테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죠? 막 돌 던지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기도를 그렇게 하셔도 그렇다고요? 네. 그 순간에 요런 게 딱 오는 사람들이 99.999%가 나요. 저건이네. 예,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생각 있습니까? 생각 없어요, 저는. 그런데 진짜 뭐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저는 뭐 딱 제 속에서 오늘도 안 그래요. 우리 오건사님하고 오건사님. 목사님은 우리한테 한 번씩 좀 안수해주면 기도해주면 되게 좋을 건데, 하면서. 근데 이날 이때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기도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없었어요. 한 번도
예,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제가 그랬습니까? 그런데 오늘은요,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딱 기도를 하는데, 제 손에서 막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오면서, 제 속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아씨, 나 안 해. 그래서 이제 계속 앞에서 계속 안 한다고 했거든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래 했는데,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한 30분 딱 지나고 나니까, 아, 도저히 안 되겠는 게라. 근데 내가 여기 앉아있다가, 아이씨, 그래서 불길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가, 그죠? 시작해서 좀 다 돌아가면서 이제 애들까지 제가 기도 다 해줬거든요. 그래, 제가, 저는 원래 안 하잖아요. 제가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거의 다, 이거는 뭐냐, 반강제적으로 성령이 저를 일으켰다니까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기도하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와이카마 하면서, 원래 안 하던 짓을 자꾸 하고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저한테 뭐라고 하면요, 그렇게 움직이고 가지 안 그러면 잘 안 움직여요. 그렇게도요, 제가 중간에 좀 카트하는 것도 있거든요. 질이 안 좋아진다. 그럼 질이 안 좋아지면 그렇다 싶을 때는 성령이 뭐라 해도 이제 제가 살짝 카트를 시켜버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웬만하면 제가 다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저는 산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생각 없어요. 머리 쓰고 일을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 성령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주님이 딱 하는데 말씀 딱 읽어보면, 그죠? 여러분들 이게 딱 하다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저한테 딱 올 때가 있거든. 딱 보면, 아, 그대로 그냥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하면 그거 해버려요. 그냥 내가 죽든지 말든지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저는 머리빼 걸리면 안 걸려요. 그런 거 없어요. 딱 이 속에서 성령이 움직일 때만 제가 움직여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크게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딱 해가지고 이 속에서 벌써 딱 대화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궁디 딱 붙이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무장 얘기를 하다 보면 속에 있는 게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면서 다음에 또 앉아서 또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마음 속에서 이제 그런 것이단 말이에요. 오해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자꾸 이거 하면 안 돼요. 이 머릿속에서. 그러면서 마귀들이 자꾸 그런 인간의, 여러분들 본연의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 인간의 본능을 통해서 사람을 보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딱 시험 걸립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눈빛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그죠? 왜냐하면 그죠? 오목사님이 제 의식 좋아. 그죠? 오늘같이 또 안쓰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의식 좋아. 눈이 확 풀려가지고 의식 좋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있잖아요. 사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시거든요. 근데 안 될 때는 쭉 이래가지고. 제가 눈도 안 마주쳐요. 이랬죠. 그래, 그죠? 3년 이상, 벌써 3년 반 됐잖아요. 그죠? 우리 3년 반 됐는데, 3년 반 봤으면 뻔하잖아요. 그냥 칙 보면 다 알지. 네, 딱 보면 알아요. 그런. 네, 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예수 믿는 이 길은요, 이게 곳으로 되어가면 될수록 작은 거 하나에 여러분이 탁, 이렇게 탁 돼버려요. 이게 바뀌어버린다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 안 되더라고. 그죠? 그리고 저한테 삐지면 안 돼요. 여러분도 손이지 절대 제 손에는 없어요. 그죠? 자기가 삐져놓고 내보고 웃자란 말이고.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할 때는요, 최선을 다해요. 진짜 제 몸이 부서지는 진짜 그게 있어도 제가 여러분한테 최선을 다해요. 사실 저는 통성기도하는 게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체력적 부담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여러분들 안수해준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진짜 부담이에요. 사실 진짜 부담이라니까. 그런데 오늘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또 속에 있는 힘을 또 지가 짜면서 또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싹 또 돌아가지고 열 몇 명 딱 하고 나면요. 그죠? 또 컨디션이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이거 한번 깨져버리면은 깨지고 다시 한번 돌리려고 하면 시간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저는 딱 그거 아는 게 에이라 모르겠다 하면서 딱 했는데 오늘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 성령을 쫓아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냥 저를 그렇게 보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자꾸 인간의 잔머리로 저를 보면은 잔머리로 이거 목사님들 저렇게 머리 쓰더라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픕니다. 저는 머리 안 쓴다 그랬잖아요. 머리도 나쁘고 IQ 200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머리 쓸 줄도 몰라요. 단지 순간순간마다 저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 해요. 그래서 딱 해야 될 때는 딱 해버려요. 뒤는 안 들어가요. 딱 그래 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만약 딱 살려줘야 된다. 그러면 그게 딱 집중해서 딱 살려놓고 그 다음 보는 거.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지. 절대로 저 자신을 안 돌아가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알고 마귀가 속삭이더라도 고만 알겠죠?
절대로 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고 안 좋아도 절대 하루를 넘어가면 안 돼요. 잊지 말자. 하루를 넘어가지 마세요. 하루 딱 넘어가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하루 속에는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 왔다 갔다 하냐면, 하루 속에는요, 이게 높낮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을 품더라도 주님도 뭐라 그랬어요? 하루는 넘지 마라 그랬어요. 하루도 못 보면 진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 다른 사람과 뭐 삐지든지 그건 난 상관 안 해요. 그거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영적인 이제 리더니까, 지도자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삐지면 무조건 여러분 영적으로 그저 300%, 400%, 500% 손해가 봐요. 무조건 손해가요. 그럼 무조건 여러분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이 좋은 마음을 품어주세요.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막대하더라도 여러분들 헤헤헤 하면서 오셔야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막 안 대하잖아요. 나이도 어린게 막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아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존경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잘 좀 넘어오셔서 요거 한 마지막 요 선이 있거든요. 요거만 탁 넘으면 돼요. 요거 탁 넘으면 돼요. 여러분들 탁 넘어오는 거 요걸 잘해야 돼요. 그거 몇 번 뒤집어지면요. 이거 잘 못 올라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우리 공동체에도 이 마음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도 다 되고 오다가 마지막 그 선에서 탁 뒤집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안타깝죠. 그런 게. 다 와가지고 좀 완카노 다 와서 마지막에 뒤집히네. 이런 게 참 마음이 섭섭하고 이게 섭섭한 게더라. 앞에 선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잘 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쫙 오다 보면은 중간에 뒤집히지만 않고 쭉 오면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자들이 와가지고 딱 엎드려가지고 남편아가 당신이 옳다 잘못했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저는 누가 그렇게 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하고 큰 누나는요 절을 지어가지고 절의 보살이에요. 우리 자영은요 사주팔자 보고 이거 그 토전비결 봐주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런데 우리 큰 누나가 저한테 딱 했는 말이 내가 니한테 줬다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그 하나님 저한테 주신 증거였어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인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야야 여기 와봐라 하더만 딱 앉으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를 핍박하고 저를 아주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이 딱 해가지고 엎드려져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내가 졌다 그러면서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였어요. 귀신이 하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들이 그 앞에서 예수의 참된 진리와 사랑 앞에서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깜박한 사람들이 이게 딱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 진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가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절대 중간에 삐지지 말고 한결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결같이 가면요 3년이 못 될 역사는 일나요. 한결같지 않으니까 문제가 여기까지는 해결되는데 요만큼 남아있고 여기까지는 되는데 요만큼 남아있고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한결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 그래서 저를 위주로 해서 설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법칙 아래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얻어서 작은 기업이라도 얻어서 해보면 제 마음을 100% 1000% 다 이해해요.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야 사실.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기 때문에 꼭 저를 사랑해야 되고 저를 위해야 된다 하는 꼭 이런 말로 포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절대 통함이 없어요. 신뢰감이 없는 사람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듣겠어요? 안 그래요? 제가 연계 얘기하는데 연계 성경에 쓰는 것도 아닌데 성경에 쓰이지도 않는 그 연계를 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데 저에 대한 믿음성이 없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성이 없이는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죠? 픽픽거립니다. 뭐 저런 말인가 무슨 저런 말인가 좀 이상하니까 하고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듣잖아요. 그런 신뢰하고 믿음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끝까지 한번 그런 걸 가졌으면 끝까지 가져라. 절대 여러분들한테 손해 없습니다. 손해가 없어요. 손에 있으면 제가 다 물어드려요. 확 물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면에서 수치를 막 당해도 끝까지 자기 믿음, 신념의 길, 그죠? 자기 믿음의 길, 이 진리 길을 끝까지 잡고 가는 사람한테는 나중에 딱 여러분들의 적 원수들이 와가지고 다 엎드려져가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무시받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래요? 무시받고 사는 거. 저는 30살 때부터 무시받았거든요. 30살 때부터. 30살에 제가 뭐였냐면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다면 지금 만 17년 넘어서 이제 18년째 되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교회를 딱 개척해가지고 2000년 5월 7일날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 했는데 제 설교 듣고 사람들이요 와가지고 전도사님 너무 은혜롭습니다. 제 마음속에 뭐예요? 이 다음 주도 오겠네 하고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딱 오고 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뭐, 설교 너무 좋다고 하면서 막 국해놨고 안 와. 그러면서 왜 안 온가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 이제 들리는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한테는 축복권이 없잖아요. 이지랄병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권이 없다고. 축복권. 지금은 이거 안 한다고. 와 진짜. 그러면 그때 제가 얼마나 열불이 났는지 그러면 오늘날까지 30년 동안 20년 동안 1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축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축복 기도를 축도를 얼마나 많이 그 서건 날 받으면서 와 축복 못 받나 그러면 쏙 승질다가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제가 예배 마칠 때마다 축도해 주잖아요. 어제 두 번 오늘 두 번 네 번이에요. 와 축복 못 받습니까? 그 축도를 물론 목사님의 축도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도 있어요. 다 막 그건 아니에요. 제사장의 축도권이 있거든요. 그건 있어요. 그건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축도한다고 여러분이 다 있잖아요. 복을 받으면 좋은데 시골 축도해줘도 복 받고 또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요 복을? 전도사라고 축도권 없다 그냥 가버리네. 더러워 죽겠다 그랬어요. 빨리 복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요. 정말 강도사하고 6개월 만에 저를 목사했어요. 우리 기수까지만 노예에서 6개월 되면 6개월 만에 목사 안수 받도록 4월 달에 강도사 인허받고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32살 때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내가 더럽다 아니 꼽고 내가 치사해가지고 하면서 와 진짜 사람들 야비하다. 목사님 축도권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얼른 내 축도권 받을게 그럼. 근데 축도권 받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은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도 안 와요. 그때는 또 다른 핑계를 갖고 또 하는 게야. 이 웃기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서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안 올 사람은 안 온다. 겉으로는 그때는 전 너무 순수했던 거예요. 천사님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설교져요. 이게 그냥 원래 하는 소리였는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그래 나는 설교를 잘하고 가면서 익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저 한 해, 두 해, 세 해, 한 10년 다 지나가니까 이제 그때서야 머리가 터져가지고 그때서야 알았던 거예요. 띵 해가지고 그래 이 사람이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말들은 잘 가려서 들어야 된다. 그렇게. 그래 우리가 이방인들한테 수욕을 당하고 했는데 이제 이들한테 주님은 내가 너희한테 수욕을 주겠다. 수욕이 뭐예요? 내가 무릎을 꿇리려고 했던 자한테 내가 무릎을 꿇는 게 수욕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똑바로 신앙생활하면 이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저기에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주님이 이긴 자고 주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질 리가 없는 거예요. 질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자면 모르지만 주님이 이긴 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걸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8절에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성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를 이제 다시금 세워줄 것이다. 가지를 내고 과실을 내가 맺게 할 것이고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받는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얼마 안 지나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때가 되면 너희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예루살렘이 심어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금 회복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니까 지금 너가 포로로 잡혀간 이때에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이곳에서 너희들은 잘 살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읍들을요 빈 땅에 건축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죠?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 11절에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대 위에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옛날에 다 망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망한 거 많죠? 망했어. 그런데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보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우습게 알고 여러분들을 막 비난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이런 이야기들로 일관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확 돌아왔는 거예요. 확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대접하면서 싹 올려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냥 미친 개를 보고 저렇게 예수 믿나 저렇게 예수 믿나 하면서 막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대접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죠? 그죠? 대접받으려면요 예수님한테 한 번은 미쳐버려야 돼요. 확실하게 미쳐가지고 확실하게 거기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저 미쳤대 하는 소리 꼭 들어야 돼요. 저 미쳤대 하는 소리를 저거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듣고 그 미쳤다 하는 소리가 내 삶으로 인정될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말로 쫓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 서운한다면서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접하게 되는 일들이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 미쳤다는 소리 들었죠? 네. 그죠? 들으셔야 돼요. 광신도라고 그러죠. 광신도, 뭐, 강신자,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소리 다 들어야 돼요. 그러나, 항상 법칙이 있어요. 광신자라는 말은요, 예수한테 미쳤다는 거지, 교회한테 미쳤다는 건 아닙니다. 뭐라고요? 예수한테 미쳤다. 예수님한테 미쳤다는 거지, 교회에 미쳤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광신자라 하는 말은요, 광신도란 말은요, 미친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교회에 미쳐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권면하는데 예수님한테 미치세요. 아멘.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 안에는 능력이 많고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아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오목사한테 미칠 건 없어요. 예수님한테 미치시면 돼요. 예, 저한테 미쳐봤자 제가 뭐 왜 하겠습니까? 다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 미쳐요. 예수님께 미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싹 열려져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요 너무 세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세상 일도요 안 미치면 1등을 못해요. 세상 일도. 그런데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미쳐갖고 답이 없는 거예요. 적당히 이성 갖고 적당히 미쳐있고 하는 거 이거는 미친 것도 아니고 이성인 것도 아니잖아요. 미치려면 화끈하게 미쳐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확실히 미쳐야 돼요. 사람한테도 남녀들이 사랑하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집안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있잖아요. 서로 집안이 앙숙이고 막 서로 왼수 아닙니까? 그런데 둘이가 눈이 맞아가 사랑을 안 해. 눈에 뵈는 게 없네. 사랑이라는 것이 위대한 거 아닙니까? 왼수 집안의 남자도 왼수 집안의 여자도 그저 한 번씩 깎으니까 그냥 다 사랑하고 그저 진짜 엄청난 그런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냥 죽는 척하고 살아나야 되는데 진짜 독약 먹고 죽어버리네.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비극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아요. 그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미쳐란 말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사랑이 안 돼요. 저는 예수님이 사랑이 안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방법을 가르쳐드렸잖아요. 하루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1000번을 해봐요. 아, 저는 예수님 사랑 안 되는데 어떻게 1000번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뜻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곳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다 보면요, 진짜 예수님 사랑합니다 1000번 정도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고 그걸 갖고 회개하는 자기를 보게 돼요. 그리고 회개를 계속하다 보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이 터져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이 경험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하나님 아버지 칸대로 그대로 올라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중리사닉하는 그 정도가 딱 되니까 나중에는 이 마음이 누구한테로 가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면서 눈물 흘리며 나가게 돼요. 이 순서예요, 순서. 1번은 예수님을 통과해야 2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라. 그래, 미쳐라 하면 화끈하게 미쳐라. 그죠? 어정쩡하지 말라. 자기 실속만 찾으려고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끈하게 미치는 자들한테 내가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는 이 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낮게.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처음보다 나은 인정을 받고 싶죠? 사람 다 똑같아요. 그죠? 야, 오건사님 옛날에 오건사님하고 지금 오건사님 진짜 빼달라졌대. 그쵸? 이러면 기분이 좋죠? 안 그래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그래요. 나 광 목사님 1년 전에 만났을 때는 눈이 호랑이 눈이었는데 요즘에는 그죠? 고양이가 지금은 고양이보다 좀 못해요. 그 점점 고양이 밑에 내려왔다니까 지금. 고양이도 한 번씩 할퀴거든요. 그래 이제 고양이까지 얼마 전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요즘에는 고양이에서 조금 더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강호사님 진짜 1년 만에 진짜 많이 바뀌었다면서. 1년 만에. 그때 설거치고 하나 딱 받고 듣고 시작하더만 뭐 어쩌어찌 하시더만은 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걸 보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속에 이 바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약한 자들은 강해지고요. 마음이 담대하지 못한 자들은 정말 담대해지고요. 이 속이 못돼 빠진 사람은 착해지고요.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변화 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게 나요. 능력 받으려고요. 낑낑 애쓰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저절로 가요. 능력 받으려고 하면 얼마 속 터져요. 못 받으면 오늘 기대해서 뭐 불이라도 받고 오늘 딱 기대가 막 팍 하면서 있잖아. 뭔가 하나가 틱 와버리면 되게 좋은데 오늘 특별히 안수도 했는데 뭐 하나씩 받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는 뭐 같지도 않은데 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 세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세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일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속 이 마음속에서 설거지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다 보면 속에서 있잖아요. 울컥거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막 눈물이 그냥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한테 진짜 능력이 가요. 능력은 기도에서 받는 능력도 있지만 사랑이 제일 위대한 능력이에요. 사랑은요, 문둥병자의 고름도 빨아내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능력자들은요, 능력만 받은 사람은 문둥병자 고름 빨아내라 하면 입으로 빨아내라 하면 못 빨아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요, 문둥병자 고름 네 입으로 빨아내라 해도 손영원 목사님처럼 빨아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사람이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게 능력이야. 우리는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뒤에 있는 능력은 저절로 와요. 저절로. 근데 그런 사랑이 없잖아요. 그런 사랑이 없는 것을 갖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이 아픈 것을 보고 내가 아파하고 성도들이 막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내가 쓰면서 막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아파하는데 울어요? 성도들이 괴로워하는데 울어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사랑의 눈물들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건 아닐까. 저는 저 능력자들 많이 봤어요, 사실. 그죠? 능력자들 많이 봤어요. 대구에서는 별로 못 봤고. 하여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부흥하는 사람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요. 서울에 가면 또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숨어있는 능력자들도 있어요. 직접 장풍 팍 불어버리고 틱 하면 넘어가고 있잖아요. 팍 하면 쓰러지고 있잖아요. 탁 하니까 귀신 쫓겨나가고 있잖아요.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진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면서 사랑으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이 뜨거운 사랑으로서 그들을 안아줘 그 가슴에 맺힌 항과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 치유자는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꾸 외적인 능력, 뭔가 능력과 기적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속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속에 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뜨거운 사랑으로 상처받고 고통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녹여주고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뜨거운 햇볕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원할 때에 더 나은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올 것이란 말이에요. 좋은 거 받으면 다 좋다고 안 그래요?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이 사탕 입에 쌍가자야 아유 달아 하면서 요렇게 살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은 좀 없어야 되잖아요. 사랑이 능력이다 말이에요. 진짜 사랑. 9가지 은사가 있어도 10번째 은사가 있잖아요. 사랑이 이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한테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더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사랑의 얘기를 해요. 사람 사랑하는 게요, 죽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죽는 거는 쉬운 쪽에 들어가요,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없어야 진짜 사랑이 나오거든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안 구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들한테 뭘 구하더냐. 항상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랑을 성도들한테 부어줘요. 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목자다. 사도 바울도 좌충우돌 많이 했거든요. 주님 만나고 능력받고 수건에 걸치기만 걸쳐도 병 낫고 대단하잖아요. 희한한 능력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 그죠?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 그림자만 딱 짚어도 병이 낫는다 할 정도였다니까요. 얼마나 위대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능력보다 더 나은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다. 모든 능력의 완성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깊이 사랑해 주세요. 자식들도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펑펑 눈물 흘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지만 여러분이 빗나간 자식을 가슴에 품고 울 때 그 울음이 아버지의 울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눈물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될 때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화해자가 저 성도는 사랑의 화신이다. 그렇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항상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해요. 그죠? 그러면 나의 유익이 아니면 누구의 유익? 가까이 있는 가족의 유익이고 이웃의 유익이죠. 나 외에는 가족들도 다 이웃이에요. 나 외에는 이웃으로. 저희 집사람이 한 번씩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목사님이 나의 남편이기를 원했는데 목사님이시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남편이기를 원했는데 목사님이시네요. 이 말 뜻이 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미 이 생활이 굳어져 버렸는 거예요. 이 삶이. 그래서 집사람한테도 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섭섭해 하더라고. 이게.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남편의 삶을 살도록 만들지 않았고 목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렇다고 뭐 내가 남편으로서 뭐 안 하고 이런 건 없어요. 다 남편으로서 제가 가정을 돌봐야 되고 해야 될 것은 또 해요. 오늘도 아까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바깥에서 일하는데 당신은 집에 있는데 우리 집이 잘 돌아가야 될까 이거. 이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마누라 마음을 잘 이렇게 헤아려야 돼요. 그래, 집이 잘 돌아가야 돼요. 집이 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집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깥에 일을 한다고 집을 안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어도 돌아봐야 되고 바깥에 있어도 또 돌아봐야 되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랑만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능력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와 이 원칙을 절대 잊지 마요. 절대 잊지 마요. 사랑은요 사망의 능력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그죠? 사랑은 뭐같이 강하고 죽음같이 강해.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강한 사랑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해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내가 사랑이 부족한 걸 회개해야 돼요.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 이 모든 것을 다 회개해야 돼요. 뭐 회개할 것이 없다. 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긴 뭐예요? 제 눈에는 천지빛깔인데 뭘 본인이 예수님하고 자기를 딱 비교해서 사랑을 비교했을 때 사랑이 많나, 온유를 비교했을 때 그 온유가 많나, 아니면 긍휼을 비교했을 때 긍휼이 많나, 자비를 비교했을 때 자비가 많나, 뭐 하나하나씩 비교 딱 해보면요, 아이고 주여 내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니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니 내가 째집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거야. 어떻게 내 예수님 사랑하는 그게 되겠노? 예수님만큼 사랑하겠노? 어떻게 예수님만큼 자비와 긍휼과 인자함과 이런 걸 베풀겠노? 이거 가슴을 치면서 그게 회개거리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게 왜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비교해봐요. 내 모양이 예수님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성품과 비교해봤을 때 내 성품이 그 예수님의 성품하고 맞아떨어지는 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보면 죄송합니다가 나오죠. 죄송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가는 게 십자가의 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에 약해요. 내가 표면적으로 혹은 내가 말로 내가 혹은 생각으로 짓는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하고 비교해서 예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가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회개를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지. 그걸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얼마 못 가서 할례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회개하면서 내가 예수님하고 일치되지 못한 요 모습들이 가슴이 아프다 하면서 가슴을 치고 나갈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 보고 뭐라 하지 마세요. 남이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없는 것을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 사랑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서야 그 다음에 공의를 배우는 거예요. 면도날같이 낯선 그런 세계를 진리를 갖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세계가 배워지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면 그 세계는요 잘 못 배워져요. 그래서 통달하려면 사랑부터 배워야 돼요. 사랑을 못 배우면 안 돼요. 사랑을 배워야 돼요. 12절에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내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내 자식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다시 제 자식들 되찾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바벨론에 포로했을 때는요 자식들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자식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게 정확해져야지만 여러분의 자식들도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바랄 때 여러분들 이 말씀 항상 기도해요. 그죠?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예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죠? 높은 이상을 가진 이긴 자들. 내가 이긴 자가 되면 다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이긴 자가 되는 것을 1번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긴 자가 될 때 내 자식들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그게 승리자가 되었을 때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 전리품이 떠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전리품이에요. 그게 전리품.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49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 49장 22절.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잘 봐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여가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구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이 사람은 자식을 잃고 고독하게 사는데 돌을 터득했는 거예요. 깊은 하늘의 돌을 터득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은 다 떨어져 나갔는데, 자기 자식들은 다 잃어버리고 진짜 내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았는데, 나하고 아무리 상관없는 놈들이 와서 선생님 저에게, 집사님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목사님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가족들은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주위에 진짜 가까이 있던 사람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늘어나더니만 고난 중에 낳은 자녀들이 이 집이 좁으니 우리 넓은 데로 갑시다 하면서 확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대단하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2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봐요, 이제 아들들 데리고 오죠. 그 다음에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때가 되면 먼저는 자식이 먼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남이 먼저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그러다가 이 남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사역을 세워줘요. 여러분들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당신이 의로운 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정글 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공동체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그 공동체, 우리 수도원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요, 어릴 때부터 말씀 들었어요. 이 말씀 들었어요. 지겹거든요. 지금 국점 되면. 그러니까 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애들이 예배드리면 졸고면 졸고 이렇게 한다고요. 애들이 그냥 다 알아요. 웬만하면 다 알아요. 애들이 아는데 적어도 놀고 싶잖아요. 청소년들이 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니까 또 공부하는데 또 빡시 공부해야 되고 하니까 피곤하잖아요. 또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얘네들 이제 청년이 돼가 했는데도 이 말씀이 맞나, 이 진리가 맞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 제가 이제 한홍대 가가지고 이제 애들 말씀을 전하면서 애들이, 변화받은 애들이 우리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한 명씩 우리 교회 오는데 걔네들은 좀 불덩어리들 다. 막 되게 뜨겁고 열망 있고 오히려 이 안에서 사는 애들보다 훨씬 더 진리를 더 터득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을 딱 보고 기존 있는 애들이요, 띵 맞춰가지고 놀래가지고 도전받아가 걔네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들이 도전받았다면서. 진짜 우리는 여기서 진짜 어릴 때부터 우리 애들 같으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거든요.
그렇게 말씀 듣고 살아왔던 애들이에요. 근데 바깥에 있는 애들이 훨씬 더 말씀을 더 잘 배워왔어요. 옛날에는 뭐 저쩌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 애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막 도전이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먼저는 다른 자식들이 돌아와요. 다른 사람이 돌아와요.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먼저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식이요. 그 다음에 돌아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먼저 이긴 자가 되고 여러분이 먼저 할례받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저보고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변화선 우리 기도원이 터가 접으니까 넓은 데로 가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뭐 아니 뭐 아멘. 많이 가요. 얼마 잘 맞아.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흥겨운 마음으로 했잖아요. 맞아, 우리가 너무 좁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이 엄청난 부흥의 열기로 말미암아서 우리 스스로들이 막 여기가 좁으니 우리 넓은 데로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이 우리 속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들이. 그러면서 때가 되니까 우리 자식들을 메어오고 업고 하면서 내 새끼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아멘. 이거구나. 그렇죠? 이 말씀을 받을 분들은 받으시오잉. 아멘. 열왕은 네 양보가 되며 봐요. 열왕은 네 양보가 되어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왕과 왕비들이요 다 나를 위해 존재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만큼 오면 여러분 성공한 거잖아요. 아멘. 그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딱 앞에 고집 속에 엎드려 버려요. 그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하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맨날 새끼들 때문에 울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이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새끼 돌아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돌아와요. 왜?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성경에는 그 순서를 얘기해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혼의 빛이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다른 사람한테 먼저 비치죠. 다른 사람한테 비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이게 돼야 돼요. 먼저 여러분의 빛이 세상에 비치어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새끼 저건 왜 안 와? 저건 왜 안 와? 하면서 이렇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늘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먼저 되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할례받고 여러분이 먼저 영적 이스라엘 되고 영적으로 높은 산이 되라고. 그렇게만 되면 나머지 저절로 해결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를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다 주변에 있는 것을 다 떠나버려요. 그죠? 다 떠나요. 없어. 내가 붙들 것이 한 개도 없어. 그런데 나중에는 내 새끼는 나한테 고난 중에 낳은 자식들이 나를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머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이 아들과 딸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역사.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는 그게 마지막 해피엔딩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24절에 용사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마귀한테 사탄한테 빼앗겼어요. 우리 새끼들을 내 자식들을 또 나의 좋은 것들을. 그런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이니라. 그랬죠? 이 말씀을 믿으세요?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야. 내 하나님이야. 내 구원자야. 내 구속자야. 야곱의 전능자 나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나를 통하여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만방히 알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는 게 이게 은혜 아닙니까? 다시 에스겔서 36장 13절로
들어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네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저 일어서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비방이 없다.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방하던 사람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비방받는 것은요, 내가 잘해서 비방받는 것도 있지만 못해서 비방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이제는 비방이 사라졌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내한테 있는 흠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요, 우리한테 흠이 보이면요, 그 흠을 들고 나를 잡아 삼켜버려요. 그런데 이제 내한테 흠이 없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아무리 쳐다봐도 흠이 보이지 않는 기라. 여 못하나 찔러봐도 잘하고 저기 못하나 찔러봐도 잘하는 기라. 그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세요. 가정 살림도 잘 살고 남편도 잘 섬기고 그죠? 또 가정에서 엄마로서 그죠?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다 보면 때가 되면 찌를 것이 없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그러면 나중에는 네가 옳다 하는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15절 오늘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메시지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내려갔고 응답의 메시지도 많이 내려갔어요. 그죠? 여러분들 속에 많은 행복한 있기를 축복합니다.